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 안보하시고 복된 날 주님 전에 기쁨으로 올라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산제사 예배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순서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큰 은혜 나려주셔서 우리 심령들 속에 새 힘과 새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당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같은 관계인지, 아니면 아까 소개했던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아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어떡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 되어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참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그걸 아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릴 때 의사,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참 존경스러웠고 할 수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커가면서는 이 소방대원들, 이 파이터들, 그들을 정말 어려운 현장에 불이 있고 폭발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데 겁없이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들쳐업고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저렇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니 참 보람있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어렵게 살린 생명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죽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얼마 안가 그 생명도 결국 마지막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하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끝나버리는 일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끝이 없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정말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너무나 재미도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을 위해 파송받은 선지자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지자들이지만 요나만큼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 원수 같은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령한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신전력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에 있고, 우리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두면 저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40일 후에는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는 빨리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1장 2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원수나라 아수르에 가라고 하시는지 그는 도저히 그 명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풍랑 가운데 사공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하느냐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책망이 사공들의 입을 빌려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요나가 제비 뽑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 암흑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참회하며 그래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여 내치게 하시며 요나가 살아 육지에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제 3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마 크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 그냥 하라 하시니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여 저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니느웨의 부흥이다. 정말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거죠. 죄악으로 달려가던 그 땅에 죄악의 고성이었던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본산지가 된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에 엄청난 정말 100% 성공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이 3장으로 말씀이 끝났다면 요나는 위대한 선교사로 그냥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요나도 3장에서 말씀이 멈춰지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4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그 니느웨의 부흥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자기가 외쳐서 그 땅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터인데 요나는 좀 반대로 주저앉아 싫어하고 성내고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잘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닮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또렷하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지만 조금도 하나님과 닮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이 내 소원인데 하나님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들을 용서하실까 봐.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요나. 참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요나는 누구예요? 거꾸로 하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요나가 나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정도쯤이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머리에서만 지식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면 같은 DNA를 가져야 되죠. 같은 성품과 인격을 소유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모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항변하고 성질 부리고 대드는 요나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냐 점잖게 타이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요나는 계속 씩씩거리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넋두리하고 있는 요나를 5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막 하나를 짓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니느웨에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가 지켜보겠노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이 3가지를 준비하셨다고 6절,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요나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순서대로 임하게 하십니다. 조막 속에 앉아있는 요나의 머리 위에 하룻밤새 박농쿨이 크게 자라서 참으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오늘 말씀에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6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고 갑자기 어디서 벌레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큰 그늘을 안겨줘 큰 기쁨을 주었던 박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금방 그늘이 사라지고
또 해 뜨면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박농쿨이 없었더라면 그냥 좀 더 견딜 수 있었을 텐데 한번 그 시원한 맛을 보았기에 더 크게 화가 나지요, 더 성질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성질내며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물을 때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참으로 계속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요나서의 가장 핵심의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는 이 박농쿨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하룻밤새 있다가 없어진 박농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나는 이 12만 명 되는 영혼들 또 그 땅에 많은 가축들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요나가 잘 대조되어 있죠.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과 그 땅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박농쿨 사랑과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들의 사랑이 잘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아끼는 것이 뭐냐? 내가 아끼는 것은 이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질문에 대하여 요나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조막히 땅 파고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요. 오늘 그 요나는 저와 여러분, 나요,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너는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 이것이 옳지 않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박농쿨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대로 니느웨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나도 아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끼는 것 알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아끼는 그것을 아끼는 자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아끼는 것, 박농쿨 때문에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의 심령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뒤에서 불평하고 있던 큰아들과 같이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한 그런 자식, 불효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마음은 평생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지에 가서 평생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평생 동안 그 어려운 땅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치하하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평생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선교다운 선교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평생을 선교했는데 수십 년 했는데 실상 선교다운 선교한 것은 이제 단지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선교지에 대한 선교지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그냥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 나눈 진정한 선교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참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오늘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선교를 하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어진 사역이니까 할 수 없어서라도 해야 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아마 그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한 영혼에 정말 우리들의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우리도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 명심해야 되죠.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고 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그건 옵션이죠. 선교는 전도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것은 맨데토리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옵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지켜 해내야 되는 명령임을 우리가 명심.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더 크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또 그 영혼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살렸다는 기쁨, 그것은 정말 천하를 넘는 기쁨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정말 이른 아들 돌아왔을 때 품에 안고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참으로 영혼 살리는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 비전 가운데 힘있게 전도하고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박농불만 사랑했던 그 요나를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영혼 사랑의 그 현장에 그를 보내셨고 깨우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영혼 사랑하라고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박농쿨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있다가 없어질 박농쿨
정말 내가 뭐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열매만 빨아먹는 그런 박농쿨 사랑은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끝을 맺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효자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효자다운 그런 귀한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박농쿨을 하나님 주신 단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해야 할, 무엇보다 영혼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신 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삼고 내 이웃 살리는 일에 더 힘있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 교회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면
이제는 모든 열방 바라보시며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바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사랑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며 한 영혼 살리고자 목숨 걸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핏값으로 사고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